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왕이 광대 2명을 부릅니다. 궁중에서 이렇게 이제 뭐 무도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에 기쁨을 주는 광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광대 2명을 불러서 광대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한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광대에게 명령을 하고, 또 다른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 그죠?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광대가 왕의 명령을 받고 각자 길을 떠납니다. 여러 날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2명의 광대의 손에 하나의 바구니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찾으러 갔던 그 광대가 자신이 가지고 온 바구니를 열면서 왕에게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의 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구니에 사람의 혀를 좀 끔찍하지요.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혀를 바구니에 담아와서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찾아보니까 가장 선한 것이 이 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또 왕이 다른 광대에게도 얘기합니다. 너는 무엇을 찾아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찾으러 다녔던 광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왕에게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찾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그 혀를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가장 선한 것도 사람의 혀고 가장 악한 것도 사람의 혀다라고 탈무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30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혀는 입은 지혜롭다. 혀는 정의를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시편에서 시인은 그죠? 가장 정의로운 것이 혀다라고 선을 얘기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가장 지독하고 더러운 것이 악이 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잖아요. 자, 이렇듯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갑자기 그 화가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데요.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가장 선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것과 가장 악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린 모델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듯 가장 선할 수도 있고 가장 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 사람들은 그죠? 나의 입장에서 보면 관대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인색합니다. 내 문제면 다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주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라면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문제일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삽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 말과 행동 또 뭐 오늘 나오는 혀, 아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납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며 쫓겨납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입다에게 이 암몬과의 전쟁에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입다는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사람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인정받는 그러한 용사였다, 용맹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큰 용사인데 그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기생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큰 용사로 인정은 받는데 그런데 그의 출생이 좀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은 받으면서도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말씀이 연결됩니다. 형제들이 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배다른 형제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태어나면서 어릴 때는 입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다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는 길르앗이라는 그 환경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던 성경에는 이렇게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실 부인, 본부인에게서 난 아이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이들은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출생이, 이런 기생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듯이 이렇게 출생이 되면 그는 아들로서, 딸로서 그 가문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다에게 자녀들이,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한들 입다가 아니다, 나도 아버지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결국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입다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다. 그러니 입다가 만약에 이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그 혈통을 주장하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타국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다에게는 형제들이 볼 때는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길르앗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이방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떤 상속도 그에게는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권리가 있음에도, 아버지 아들이라는 정당성이 있음에도 어떤 것도 자신을 대변해 줄 만한 근거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뿐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자리를 찾아서 이주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돕 땅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돕은 길르앗 북쪽이고
암몬 지역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경계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 그 입다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장군감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보여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듯이 이 입다에게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같은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돕당에 거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듯 사람들은 어떤 출생에 있어서 또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근간을 흔들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누구에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입다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입다가, 그죠? 이렇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정말 악하게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얘기하고 있는 말들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지할 곳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삶을 누렸는데 함께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가정의 자녀인데, 나도 그 땅의 사람인데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라는 존재를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든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나만 세상에서 사라지면 되겠지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알듯이 우리들 교회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죽으려고 했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죠? 죽을 환경에 놓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사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스겔 16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존재가 다 사라져버리고 의지할 곳이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좋다. 그죠? 피를 철철 흘리고 아파 죽어갈 만큼 힘들어도 괜찮다. 살아만 있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좌절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현재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살려가시고 살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명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부정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그 땅을 떠나가야 할 이유가 생기고 떠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 숨 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숨 쉴 수 있게 하시고요.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 신분이 뭔지, 나는 누구인지, 입다는 자기가 그래도 자신을 알았잖아요. 기생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간다 라고 그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누군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아무리 부끄러워하고 숨겨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얘기하면서 야, 니만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 절대 알면 안 된다 얘기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 믿음에 자신의 신분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입다는 나는 기생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렇듯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인정되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쫓겨난 환경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왜 쫓겨났을까요?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쫓겨난 사람은 다 압니다. 그죠? 한 번 이상 쫓겨나 본 사람은. 왜 쫓겨났습니까? 억울하거나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환경이 말씀을 보게 한 최고의 환경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얼마 후에 4절에서 7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얼마 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시간이 흘러가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제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준비되었다. 또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큰 용사,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지만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입다가 어디에 있는지를 수소문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면 어떻습니까? 입다가 돕당에 거주하면서도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힘이 그죠? 강성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문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 길앗 장로들이 돕당에 있는 입다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들과 싸워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만하니 찾아오는 겁니다. 만약 입다가 쫓겨나서 그저 거지같이 초라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야, 이곳에서는 그래도 아버지 댁 밑에서 뭐 잘 살다가 쫓겨가니 정말 거지같이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입다의 모습이었다면 과연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나 같아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찾아와서 군대 장관을 시킨다. 결국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알게 되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입다가 얘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놓습니다.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그래서 나를 미워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구도 입다의 편에서 변호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찾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살만해진 모습을 보고는 자기들이 어렵다고 해서 찾아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누구도 내게 손 한 번 내밀어 주지 않다가 이제는 왜 나에게 당신들의 손을 내미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사람들은 필요 가치가 있으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권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부가 있다면 사람들은 몰려오는 겁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 정말 나쁜 인간이다 라고 돌아서서 욕하면서도 내가 얻을 만한 이익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어떤 위치입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순간에도 저주하고 비난하고 돕당으로 간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보면 그의 모습이 그죠? 순수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삶을 위해서 떠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입다는 자신이 당한 이 모욕, 엄청난 모욕을 당했을 것 아닙니까? 수치심,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들의 조롱, 업신여김, 쫓겨나는 것, 이 모든 삶을 살아오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비참함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낸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나는 어떤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나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꼴을 당했으니 너도 그 꼴을 당해야 된다. 내가 이런 수치를 받았으니 너도 똑같이 이 수치를 받아야 된다. 내가 쫓겨났으니 너도 똑같이 쫓겨나야 된다.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바보 예수란 책도 있잖아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같이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조롱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욕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치에, 조롱에, 업신여김에, 쫓겨남에 또는 고난에, 상처에, 아픔에 잘 붙잡혀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그런 환경에 잘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과 같은 이 거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을 들었던 분은 그 나이에는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질병, 둘째 딸은 자폐, 그 거대한 바벨론에 잡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 바벨론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 바벨론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의 형제일 수도 있고 또는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 안의 성도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직장이나 환경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에게 이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바벨론이 될 수 있고요. 돈이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의 모든 환경이, 가정의 환경이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고백했듯이 바벨론에 잡혀가야 됩니다. 그 환경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입다가 만약에 이 잡힘에 잡히지 않고 그죠? 다른 곳으로 갔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사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잡혀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도 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에도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벨론에 잡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잘 살고 잘 되고 그죠? 잘 가기 위해서 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바벨론에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생각하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겨내고 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셨는데, 내가 이거 못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수치,
이런 조롱,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시험. 언젠가는 제가 말할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이 힘든 상황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저도 이것을 잘 잡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도 다시 하실 겁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수치를 당합니까? 왜 조롱을 당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다와 같이 묵묵히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의 입다 찾은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찾아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돌아가다. 그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하다, 슈브.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슈브란 단어,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찾아왔는데 슈브, 그죠? 돌아가다, 회복하다, 회개하다, 용서를 구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신들의 삶을 바르게 다시 고치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암몬이라는 이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기에 이 입다가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너에게 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용서해주면 좋겠다. 화해해주면 좋겠다. 다시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마음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회복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당신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과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고 행동하는 것이 99%는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그죠? 1%도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할 때 어떻습니까? 0몇 프로였잖아요.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0.1%가 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하셨잖아요. 자, 이렇듯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0.1%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뭔가 그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봐도 세상과 똑같은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의 발톱 위에 뭔가가 조금 다르더라. 이 정도만 보여줘도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점이 거대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결국 입다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길르앗과 암몬과의 전쟁이 자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는데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내 아를 보내신다면 나는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용하신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면 미스바에서 자신의 모든 말을, 지금까지 장로들과 나누었던 모든 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스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스바와 이 미스바는 지역이 다릅니다. 거기는 베냐민 지역이고 여기는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인 겁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습니다. 미스바를 그냥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고 그냥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또 괜찮을 때도, 또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미스바에서 모든 것을 아뢰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하기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해서 붙잡아 놓으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붙잡아 놓고 성경책을 주면 성경을 알리는 사람은 성경을 못 읽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붙잡아둬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이 미스바에서 이 입다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고백했다, 아뢰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입다와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소상하게 다 아뢰 수 있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저도 별로 말을 잘 안 합니다. 집에서도 뭐 그렇게 말을 뭐 상세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보면. 예전에는 진짜 얘기를 안 했거든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부터는 그래도 말이 조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아직도 별로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0.0001%만 1% 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그래도 말을 조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세하게 아뢰 수 있는, 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너를 잊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할 때도 많습니다. 24시간을 1초도 안 빼고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도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온종일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이제 평생 6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삶의 쾌락의 자리에 가는 것, 행복을 쫓아가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저도 아침에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나면 그죠? 바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시 예수님이 생각날 때까지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좋아서 헤헤거리면서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문득 무슨 생각이 들면 그때서야 어떤 얘기가 들리면 어떤 상황이 눈앞에 닥치면 그때서 또 주님이 보여지고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에녹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365년을 살았는데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동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정말 엄청난 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재중인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재중. 예수님이 부재중인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부재중인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우리 남편은 부재중입니다. 우리 아내는 부재중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이 부재중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부재중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있으면서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있듯이 우리가 함께 가족이, 형제가, 성도가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있을 수 있는, 그할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집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내 환경에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내게 가득 차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사의 이 아름다운 삶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주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다의 그 삶을 보면 정말 그 삶이 자기가 원한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 그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이시고 그를 다시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와 조롱의 환경에 잡혀서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바벨론과 같은 이 상황 속에 잡혀있게 하시고 잡혀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